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세월 속에, 시간 속에 두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다 그렇고요. 또 이 지구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생로병사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가 왔다가 또 떠나야 되는 그런 여정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가만히 보니까 2024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많이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도 늘 잊지 말고 정말 내가 이곳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분들을 한번 기억하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1월 달에 우리 사랑하는 임기성 목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정말 그 인자하시고 또 사역을 또 잘 다 마치시고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사역을 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열매되어서 잘 익으셔서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있고요. 2월 달에는 우리 김수환 전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어요. 정말 좀 일찍 가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또 하나님 보실 때 또 잘 천국에 익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또 인도해 주신 줄 믿으며 또 우리 7월 달에는 김영일 집사님, 강도희 권사님 남편께서 또 이렇게 천국에 가셨고요. 또 8월 달에는 우리 이병수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오직 예수로 달려갔던 우리 장로님 그렇게 또 하나님 나라에 안겼고요. 11월 달 우리 김영순 권사님, 박경옥 권사님 또 어머니도 그날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온천지가 하얗게 아주 운전하는 데는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설경이 아름다웠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잘 익으셔서 또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요. 얼마 전에 12월 달에는 우리 김철자 권사님 사랑하고 또 귀한 우리 권사님 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바울 사도처럼 참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믿음을 지켜서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러면서 막 소망하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목사님, 전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냥 모두가 다 이렇게 사모하는 천국에 안기셨습니다. 참 세월이라는 것이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어요. 다 우리들도 얼마나 빠릅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시뮬레이션인가요? 막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는 거 금방 늙고 이런 것을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 태어나서 그냥 예쁘다가 막 그냥 이렇게 젊은 날 그러다가 또 늙어지고 그러면서 또 생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빠릅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 없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준비해야 될 일은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영원히 살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기회를 사는 거예요. 누가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누가 최고의 복된 삶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의 소망으로 구원받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어 천국 가는 그가 최고의 승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 좀 더 가졌다 저것 좀 갖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딱 오라 하시면 결산하지 않으면 다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월 속에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고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잠시의 것을 영혼의 것으로 정말 무익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잘 말씀합니다. 35절 44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우리들 이 세상 살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십니다.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나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다 다른 거예요. 사람, 짐승, 물고기 다 다른 모습의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영광도 다 달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들 해의 밝기가 다르고 달의 밝기가 다르고 별의 밝기가 다르잖아요. 어떤 별은 막 반짝반짝하고 어떤 별은 멀리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는 생명 있는 동안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럴 때 우리의 부활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세상에 욕된 것,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그걸로 심고서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요.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연약하지만 이걸로 심어서 바로 이제 정말 그 강한 것으로 또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육체가 다지 뭐 죽으면 끝이지 그럴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요즘에 더 많이 깨닫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을요 다 기록하고 또 보고 있고 우리 말하는 것까지도 다 기록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하루 24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세월을 허비할 수 있고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기회가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요, 내 부활체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지혜라는 것은 무슨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삶의 다양한 상황을 올바로 판단을 내리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저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일부 예배에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을 때도 권사님들은 흔들리지 않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종인 제가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권사님들 참 귀하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많으셔요. 한 100여 분 됩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의 배경들 기도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지혜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귀한지. 지혜하고 지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세대 젊은이들은 지식은 많아, 정보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바른 지식, 바른 지혜, 정보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지혜는요 우리 영혼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지혜는 두 종류가 있어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고 땅에서 귀신이 갖다 주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시기하고 다투는 거
이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런 것들은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다투고 시기하고 막 이런 것들은 귀신이 갖다 주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통 귀신의 지혜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다 싸우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막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정말 그 누르고 망가뜨리고. 여러분 보세요. 귀신의 지혜가 가득했어 이 땅은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냥 다 악한 일만 있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혜는요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돼 사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정말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를 구별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삶인 거예요. 두 번째는 다음으로 화평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이에요.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바로 화평.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화평을요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화평 말해요. 저 러시아의 푸틴도 화평을 말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도 화평을 말하고, 이스라엘의 총리도 화평을 말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화평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지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이 지혜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께 받은 지혜인 좀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있죠. 뿐만 아니라 관용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는요 용서해.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주님이 아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용하는 거예요. 그럼 양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순해. 이게 다투고 싸우고 막 혈기부리,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 마귀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순합니다.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불쌍히 여겨.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이 제약된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얼마나 헤맵니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뭐 사원 할 것 없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할 것 없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 산다는 게 사실 힘들어요. 서로가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우리가 딱 잡아야 돼. 거룩성으로. 성경은 두 종류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하늘의 사람과 또 땅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육의 사람 롯이나 또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요셉의 형제들 보세요.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들 지혜의 사람 하면은요 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정말 비전을 요셉처럼 그 비전을 품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뜻을 정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이 꿈을 품고, 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내가 이 세상, 짧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리라, 이런 그 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흡수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뜻을 딱 정했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를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보디발의 그 부인이 유혹하잖아요. 나만 한 번만 놀아주면은 내 평생 편하게 살 거야. 나는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머리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과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와 명철의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생애 속에 늘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어른이 돼버려 교만해져. 그러면은요 각종 우상 끌어들이고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은 배척되어지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늘 겸손하고 정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솔로몬 그러지 못했어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다윗 성군이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크게 흥왕케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받은 솔로몬 겁나잖아요. 여러분, 그 왕이 된다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하물며 온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도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왕은 재판자거든요. 이 세상은 선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재판을 잘 해줘야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 온통 재판에 관심 있잖아요. 이게 옳은 것인가 저게 옳은 것인가 온 백성들이 여기에 관심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백성들 선한 사람을 선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악한 사람을 악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앞서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지혜가 없으면은요 이 세상 온통 악한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사로잡히면은요 우리 세월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망가지잖아요. 모세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 본목사님께서 정말 묵상 기도하면서 읽으신 말씀 중에 들어가는데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도 잘 모르고 정말 내가 얼마큼 이제 사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게 막 달려갑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나 우리 삶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요. 기회를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나는 예수 중독자 되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중독자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은 세상 취하는 거예요. 세상 취해. 술에 취하고 알코올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취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어린 애들까지도 도박한다고 하잖아요. 이 휴대폰 이런 거 가지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도. 미국도 그냥 지금 도박 중독으로 그냥 그 도박하는 것을 많이 개설해 가지고 뉴욕까지도 엄청나게 퍼졌다는 거예요. 막 이런 걸 만들어.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든지 술 취하라고 그냥 방탕한 삶을 살라고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가만둬도 세상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충만한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충만하면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힘이 있는 쪽으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마귀가 힘이 세가지고 마귀한테 패배의 길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제자들한테 방부한 말이 뭐냐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야 돼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요, 세상의 어둠들이 떠나가고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혼이 정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막 기뻐 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할렐루야. 심령이 기쁘죠. 덤덤하지 않지요. 막 이 고백이 되어지면은요, 어둠이 세상 것이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안 나오면은요, 세상으로 쫙 이게 짓눌려 가지고요, 심령의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이 승리도 없게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 표를 만들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시작,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축복의 해.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야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이 길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최소한 1시간 이상 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리라. 더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래야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쁘다고 뭐하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세상이 주는 지혜만 잔뜩 이런 지식만 갖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거든요. 이제 유튜브 보고 이런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11조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막 그냥 자랑스럽게 그렇게 한다니까는요. 여러분 성경에 어찌 11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 갔어요? 여러분 11조는 심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안 하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망한 유럽 보고서, 유럽 교회를 보고서 그걸 따라가. 여러분 왜 망하는 걸 따라갑니까? 다 실패하고 망해서 텅텅 빈 저 예배당, 그렇게 아름답고 짓고 막 그냥 수만 명이 모이던 그 교회당 가면은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작품이요. 예배당 하나가 작품이라니까는요. 그 관광객들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유럽 여행 그 교회 관광 가는 거예요. 교회 관광하는 거예요. 가서 다 사진 찍어. 빈 껍데기요. 사람이 없어요. 영혼들이 없어요. 그걸 잘한다고 유튜브에서 막 그냥 떠드니까는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 요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그냥 늘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한국 교회를 따라와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지. 다 망한 교회 따라가고 망한 걸 왜 쫓아갑니까? 거짓 그 비진리를 왜 따라가요? 근데 그게 좋은 정보인 줄 알고 이야 이게 앞서가는 줄 알고 여러분 동성애하고 동성결혼하고 뭐 그게 앞서가는 겁니까? 다 마귀가 갖다 준 그런 거지요. 여러분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성을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성결의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분별을 못한다니까. 성령 충만한 분별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나의 주님 되신 것 알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유혹해도요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배방중학교의 성도들은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늘 상고해야 돼요. 세상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는 성경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위에다 놓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어떤 것도 교리고 뭐고 없어요. 그걸 위에다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하게 돼. 성령 충만하면은요 사랑하게 돼. 원수가 없어져. 사랑스러워.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는요 저 들불 하나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전에는 막 밟고 걷어차고 저 조그만 새들 막 얕잡아 보고 돌멩이 던지고 막 그러면서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는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저 풀 하나도 잡초 하나도요 저 들꽃 하나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사랑스럽고요. 귀하잖아요. 그 다음에 희락과 기쁨이 있어.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야. 하나님 주신 기쁨이 성령 충만하면요 그 기쁨이 있어. 얼마나 그 감격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으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막 혈기 부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참아.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선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사단 마귀는요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우리의 세월들을 다 뺏어먹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힘을 얼마나 뺐는지 몰라요. 이 세상은요 악한 것들은요 우리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뉴스 같은 걸 보기 싫어요. 매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세상의 지혜는 그들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국회의원들 대단해요. 막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그 대단합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 살리지 않잖아요. 다 망가뜨리잖아요. 이 국가를 망가뜨리고 백성들을 망가뜨리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냥 이런 것들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분별을 잘 못해. 그 세상은요 우리의 힘을 얼마나 빼앗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막 힘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세월을 아껴야 돼.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감사. 감사하면은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잡생각 안 해. 거짓이 거짓을 낳고 계속해서 미움이 미움을 낳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밤에 잠도 안 와. 요새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잠 못 자는 그런 그 불면증도 많이 생기게 되고 걱정 근심도 많이 생기게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각종 병들이 들어오고 각종 미움들이 얼굴들이 어두워지고 이게 뭡니까? 다 마귀가 갖다 주는 정말 감사하지 않은 감사의 반대들 이런 것들의 그 현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요 빨리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 했잖아요. 항상 범사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병들고 쓸모없는 자인데, 그리고 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지금까지 먹고 입고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추운 날씨인데도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막 감사할 게 수도 없이 많아. 나는 제 가운데 출생해서 병들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막 그냥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불평이 가득하면 감사가 없어져요.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채워야 돼.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죠? 찬송은 정말 곡조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정말 세월을 아끼며 나아가는 찬송하고,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이 양날개를 펴서 우리의 믿음에 경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찬양이 나오고 그런 걸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마귀가 갖다 준 거 그거 갖고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 보배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며 또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편 150편 3절과 6절에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솟구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주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 주님 경외해야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졌습니까? 그 세월을 다 뺏기고 마른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야 돼.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피차 그 안에서 복종하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죠? 정말 모세처럼 나의 남은 날을 잘 계수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살 수 있는, 우리가 아낀 사람만이,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는 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월이 금방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세월을 아끼고 또한 기회를 사서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멈추지 않고 가는 세월, 시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살 수 있는 저희들 삼아달라고. 세상은 세월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몸으로 통성을 한 15분 15초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